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이 교회 마당을 밟고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초청의 역사함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라입니다. 하울링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나님의 기념이 되라.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향하여서 구원 초청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다 와라. 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고 마시라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초청하셨어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러한 열려있는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문 영혼들을 향하여서 영혼의 구원의 문을 열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 가운데 교회의 문턱을 넘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생명군의 역사함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알거니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에 있는 그 항복판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위대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그 삶의 자리가 절망과 고통의 삶의 자리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어가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은 그러한 이 인생 여정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한치 앞이 캄캄하고 내 마음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계실까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얻어가는 우리 일부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를 걷어내신다고 합니다. 가시나무를 걷어내시고 울창한 숲을 만들어 주신대요. 상상만 해도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오늘까지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내일의 삶도 여전히 가시나무가 많은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나무들이 다 걷어내지고 그 가시나무를 대신하여서 잣나무가 일어서고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함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인생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부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이웃들이 무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날 요셉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보디발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문 영혼들이 거룩한 및 성관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것이고 영영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일으키는 세 가지 역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역동이 있는데 구원과 치유와 변화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예요. 지난 주일날 다녀가신 약 170명의 우리 이웃들,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의 단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은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은혜, 그 마음을 적시고 생각을 적시고 삶을 적실 때에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비와 눈이 땅을 적시듯 임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 비와 눈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요. 비와 눈이 만약에 땅에서 올라온다, 이거는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비와 눈은 땅에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비와 눈처럼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절대로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일생일번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또 시간은 지나갑니다.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또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생일번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영적 직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구원은 위로부터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비가 내리면 이 마른 땅에 소출이 나고 싹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완전히 죽은 그 마음과 영혼의 삶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메마른 심령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촉촉하게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들려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그 삶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서 간섭하고 개입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마치 비와 눈처럼 내리게 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구원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내렸던 비가 다시 돌아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마치 영화에 보는 그 장면들처럼 물방울이 빗방울이 막 올라가는 거, 내렸던 눈이 다시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문화활동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인격 관계를 또 맺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것도 좋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무병장수하는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에 무탈하게 당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안다면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예배전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일생일번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그 잃어버린 그 영혼, 집 나간 탕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에 있는 집탕 같기도 해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몸을 십자가의 죗값으로 내어주셨어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빛 여수성광교회가 지금 75년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휘청휘청하고 흔들흔들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지 않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거룩한 영적 직분을 받은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더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야곱의 복이 임하고 이삭의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더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었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그 씨앗들이 뿌려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면 구원의 싹이 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다녀가신 우리 이웃들, 그 마음 가운데 정선희 집사님의 눈물 어린 그 간증과 인생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본 사람 가운데 도키치 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키치 이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흑백 사진인데 얼굴이 참 범상치가 않아요. 막 눈에서 레이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응? 이 도키치 이시는 일본의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었고 탈옥수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인과 강도를 일삼았고 또 일본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아주 악명 높은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답니다. 이 교도관들과 이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 어떠한 말들도 비웃고 또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고 해요. 강팍한 심령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명의 이 캐나다 이 여성 선교사님들께서 이 도키치 이씨에게 신학 성경 한 권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형 선고받은 도키치 이씨가 심심풀이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간은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죽음의 날은 성큼성큼 다가오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대목에 집중하게 되었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요.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이 살인마의 마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심령을 관통하는 순간 이 강팍한 사람이 도끼치 이시 평생 처음으로 제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완악한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시가 이제 사형 집행대 위에 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품에 안고 있었답니다. 이 대목에서 저도 부끄러웠어요. 나는 인생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말씀을 내 품에 품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얼굴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해요.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이 흐르고 있을까요? 지난 주일날 다녀가신 우리 이웃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이곳저곳을 보고 살폈을 텐데 과연 우리 영적 공동체는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을 이웃들에게 주었을까요? 말씀에 가진 구원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굳어버린 주인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마음이 열려서 생명의 싹이 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에 내려질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함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두 번째 역동은 치유, 힐링입니다. 이 치유는 무엇입니까? 내적 자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함 받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어쩌면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그 상처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얼굴을 대면하면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얼굴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하듯.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더 놀라운 치유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이 구원받은 이 영혼의 삶에 일어나는 내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적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 무엇이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오랜 포로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전에 끌려와가지고 철든 10살에 끌려왔으면 80이에요. 80. 꽃다운 사춘기에 끌려왔으면 그 인생이 송두리째 포로 생활하니라고, 사회적인 약자로 사니라고, 억압당하니라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상처로 가득한 것이죠. 세상에서 억압을 당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구원 그 이후 일어나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적 자아가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그 이후에 그 내적 자아가 얼마나 치유되셨을까요? 영적 공동체에 또 영혼의 집을 또 마련하고 거룩한 빛 성관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혼의 삶이 치유를 받는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누리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의 자리처럼 상처와 억압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면은 자유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방의 은혜를 받고 누렸어요. 해방의 기쁨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고향 땅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는 더 이상 상처도 없고 억압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슬픔도 눌림도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없어요. 하늘 아버지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는 거룩한 발걸음이에요. 교회를 가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누립니다. 교회를 가면 예수님께 주시는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적 치유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회를 가면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거룩한 비교 성관교회 가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우리 목장에 가면 목자와 부목자께서, 우리 목원들이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겠구나. 이런 치유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입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의 삶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함들이 날마다, 매주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깊은 상처를 도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과 거절감과 상처를 받아요. 어떤 결핍일까요?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결핍,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결핍, 돌봄받지 못함에 대한 결핍. 그런 결핍들이 마음속에 상처가 되면 하염없는 눈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왜곡된 자아가 형성됩니다.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이는 거죠. 못나는 인형처럼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찌그러진 양철판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게 보이는 것이죠. 마음이 왜곡되면 우리의 자아의 얼굴을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대면하고 괴로워합니다. 머리를 쥐어짜면서 탄식하죠.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루저구나. 나는 흙서주구나.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 반듯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론 세상의 소리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괜찮다, 잘 된다, 충분하다, 너는 소중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확증할 때에 내적 자의 얼굴이 반듯하여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누구 때문에 아파하시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들,
무심코 던지는 사람들의 말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일으키는 세 번째 역동은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화는 무엇입니까? 변화는 존재론적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는 거예요. 변화는 찔레가 화석류가 되어지는 완전한 역동적인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된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시나무 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찔레가 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언행이 가시나무가 되고 찔레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념이 되어지고 영영한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적에서 취함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동적인 변화를 일궈낼 때 이 13절의 말씀처럼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잣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찔레 같은 인생이 향기나는 화석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이 복이 되어지고 거룩한 미성관교회 영적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삶에 변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 기록처럼 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찔레가 화석류가 된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종이 다른데. 가시나무와 찔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 상처를 받으면 우리 안에 방어 기제가 생겨요. 자기를 보호하는 벽이 두터워집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옛사람이 있으면은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것이죠. 자신도 열매 맺지 못하는 메마른 인생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말씀에 기록된 이 잣나무 같은 인생, 화석류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내적 자아가 그 삶이 변화된 변화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푸르고 푸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에게 그늘과 쉼터를 제공하는 넉넉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화석류, 잘 익숙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아시아에는 없는 나무라고 해요. 이 화석류는 향기나는 상록수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화석류하고 가장 비슷한 나무가 우리 앞마당과 옆마당과 뒷마당에 있는 은목수, 금목수예요. 같은 나무는 아닙니다. 비슷한 종이에요. 그런 은목수, 금목수처럼 향기 나는 나무가 바로 말씀에 기록된 화석류라는 거예요. 1년 사시사철 그 푸른빛을 잊지 않은 상록수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잎사귀가 푸르러요. 그 향기 나는, 이 향기로운 향이 나는 고귀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잣나무와 화석류는 쓸모있고 아름다운 존재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잣나무 같고 화석류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작은 예수나무가 되어서 향기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향기가 물씬 나는 영적 공동체 거룩한 미성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의 이 말씀은 완전한 이 변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함이 아닙니다. 가시나무를 좀 다듬어 가지고 쓸만한 가시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가 완전히 다른 종인 잣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거룩한 말씀을 고백했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피조물이 되었을까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완전히 새로운 인격 개체가 되었을까요? 그러하지 못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가 아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얼굴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적인 이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두 손과 두 발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태도가 이 가시나무가 잣나무 되듯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지고 사랑 가득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찌르는 삶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삶, 누군가를 안아주는 삶,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향기 나는 삶, 누군가를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 같은 삶,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삶이요 영정한 표징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남은 인생이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국 사람 가운데 멜 트로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멜 트로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트로트 가수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 멜 트로터는 시카고 거리에 아주 악명 높은 무법자였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또 폭력 조직과 연루된 이 절도범이었다고 해요. 이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딸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영양실조와 이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그 어린 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 치를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실 정도로 그 인성이 완전히 마비된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딸의 이 죽음을 치를 그 장례 비용을 가지고 술을 마실 수 있겠어요? 이 가시나무 같은 이 멜 트로터가 이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그 차가운 미시간 호수를 향하여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시카고에 있는 한 태평양 구조 선교회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 선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선교회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해요. 그 선교회에서 선포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인생, 은혜가 먼저 임하면 믿음의 싹이 납니다. 믿음의 싹이 나면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멜 트로트의 그 마음 가운데 번개처럼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자책과 어둠으로 가득 찼는데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이 그 마음을 내리쳤을 때 그 자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러졌다고 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쓰레기에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물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찔레나무가 화석류가 되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았다고 해요.
술과 폭력에 지배를 받았던 가시나무 인생을 완전히 청산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미국 전역에 60개가 넘는 구조 선교회, 레스큐,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죠.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 선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해서 그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그 선교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자신처럼 소외되고 망가진 알코올 중독자들, 이 노숙인들을 구원하는 잣나무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많은 영혼의 쉼터가 된 멜 트로토의 인생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기록처럼 멜 트로토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영영한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 비와 눈은 대지를 적시고 메마른 땅을 해결합니다.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역사함이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어지고 찔레가 화석류가 되어지는 향기나는 예수나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이 더욱더 왕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어지고 또 찔레가 화순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의 변혁의 능력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에 분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지는 존귀하고 복된 삶, 우리 거룩한 미성왕 영 공동체가 그렇게 존귀하고 복된 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을 받고 치유의 은혜를 받으며 또 변화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리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필리핀 이반 땅에 있는 거룩한 빛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